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9절 말씀.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성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것을 알리고자 하는 바를 재미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행위, 이거를 스토리텔링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유치부를 조금 맡아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한 적이 있었는데 도대체 뭐 이 개념이나 단어가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 생명에 대해서 좀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때 제가 기도하다가 사과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섰어요. 그래서 사과를 가지고 어, 설명을 한 거죠. 여러분 이 사과 속에 뭐가 들었을까요? 뭐 애들이 뭐 잘 모르죠. 그러니까 사과요. 어떤 애는 씨앗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과 속에 사과나무가 몇천 그루가 들어있어요. 사과나무가 엄청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에?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과나무 속에 있는 씨앗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면 거기에 수많은 사과 열매가 달리고 또 그것이 떨어져서 또 싹이 나서 나무가 되면 수많은 사과 열매가 맺어지고 거기에서 나무들이 계속 번져가면 이 사과 하나 속에 생명이 있다면 죽은 사과가 아니라 생명이 있다면 이 사과 속에는 전 지구를 덮을 나무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랬더니 애들이 좀 이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생명도 똑같다. 정말 예수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 생명은 전 지구를 살릴 만한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유튜브 애들인데도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영성 회복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집중하는 힘입니다. 이 집중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좀 서론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금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려움들은 더 크죠. 많은 사람들이 학교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 때문이다. 뭐 조직이 그래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적응하면서 거기에서도 뭔가 응답을 받고 성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부적응,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막 감정의 기복이 심한 조울증이나 또는 요즘은 정신병 그러지 않고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리고 공황장애라든지 정신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또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부적응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어떤 것이 옳다라는 것이 없죠. 다 틀리지 않고 다른 생각이 있을 뿐이지, 다른 생각이지만 다 옳다. 뭐 그러니까 예전에는 옳은 것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틀렸기 때문에 쉽게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막 헷갈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적응을 하지 못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라리 정신질환에 걸리면 암은 안 걸린다고 그래요. 바보들은 암은 잘 안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면 이거를 해소하지 못하면 만병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죠. 저는 뭐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기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큰 병으로 안 드러나서 그렇지 숨은 영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막 시달리게 되는 거죠. 어,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내면적으로 보면 그들의 삶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 속에서 재앙처럼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자기가 통제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주로 엘리트 속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한 분야에 성실하게 오랫동안 집중하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성공된 어떤 환경이나 조건들이 갖춰지는데 오히려 영적인 어려움은 더 크다는 통계들이 많습니다. 어, 이렇게 좀 어, 점수가 낮거나 좀 이렇게 평범한 그런 대학에서는 먹고 노는데 막 흥청망청이지만 인류 대학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학업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자살률은 인류 대학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이런 숨겨진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단이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근데 막 목을 조르거나 막 재앙을 가지고 덮치면 피하거나 도망갈 텐데 어떻게 속이면서 공격하냐면 내가 전부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노력이 전부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의 결과로 얻은 사회적 위치나 돈이나 건강이나 명예나 여러 가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나의 것, 그게 전부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모여서 이제 사회를 구성하고 세상을 형성해 나가죠.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나 중심으로 출발된 우리의 인생과 그렇게 형성되어진 세상은 문명이 발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것이 악하다고 보시는 모습, 하나님이 필요 없어도 행복하다고 살고 있는 그것이 좋은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재앙맞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그러니까 성공된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 창세기 11장의 그 내용이 똑같이 지금도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것, 우리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모든 문화의 소재가 되고요.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의 내용이 됩니다. 네가 부자가 되면 되고 네가 막 진리를 탐구해서 부처와 같이 진리에 도달하면 되고 내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면 되고 너를 찾으면 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의 것을 소유하면 많이 가지면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사람들을 사로잡게 됐죠. 배후에 사단이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해야 하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사는 존재다. 이 메시지가 시시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세상에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우리의 뇌 속에 각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눈에 보이는 어마어마한 우상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우리가 해외에 가서 관광하는 주로 유적지가 신전 문화죠, 신전 문화. 지금 봐도 막 대단한 건축물들입니다.
그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들을 기울이고 사람들이 동원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대단하다, 크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의 신의 영역까지 도달해서 사람들은 그것에 목숨을 거는 그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 이제 이런 것으로 사단이 막 파고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단계가 이제 들이닥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사는 영적인 상태죠. 그러니까 목에 뭐가 올무가 걸려서 허덕이면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늘 재앙 속에 뭔가 함정에 빠져서 못 나오고 있죠. 자신만의 인생의 틀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안 되는데도 자녀에게는 막 더 중요한 그것을 막 강요하고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영적인 힘이 없다 보니까 차분하게 자기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몇 달 다니다 그만 집어치우고 어떤 일을 시작했다가도 3개월을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속하지 못하는 인간관계도 100일 만나면 뭐 오래 만났는지 뭐 100일 기념 해가지고 막뭐 반지도 만들어서 서로 끼고 하던데 100일이 문제겠습니까? 30년도 지금 만나서 같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특이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답답한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돈 문제, 사람 문제, 질병의 문제 이전에 인간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숨겨져 있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세상 속에서 허덕이면서 사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사는 사이에 프리메이슨 단체라든지 유대인 조직이라든지 뉴에이지 단체라는 이런 3단체와 종교 단체들 그리고 사이비 단체들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특별한 영적 현상을 보여주면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면서 사람들을 휘어잡기도 하고요. 종교의 모습은 아니지만 명상이라든지 어떤 생활 요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뇌호흡이라든지 이런 삶 속으로 조용하게 파고들어서 뭔가 영적 현상을 경험시킨다든지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이 분산되고 막 집착돼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게 만들고 결과적으로는 귀신과 연합되어지도록 다른 영적인 힘과 연합되어지도록 속이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죠. 당장 복잡했던 나를 내려놓고 조용한 상태로 뭔가 자기를 비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치유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불신 현장 속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교회에 왔는데 주로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철야 예배 시간에 막 부르짖는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한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뭐 경제적 축복을 받는다, 병이 낫는다, 아니면 성공된다 이런 내용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될지언정 어떤 연적인 현상을 경험해서 그런 응답을 받더라도 뭔가 좀 우리의 영적 상태가 고요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은 여전히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막 흔들어 가지고 어딘가에 막 끌고 가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막 특별한 메시지나 특별한 영적 분위기나 뭔가 의리의리하고 대단하게 꾸며진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지금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늘 어딘가에 그런 환경을 쫓아다니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급한 상태로 뭔가 어,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이런 쪽으로 휩쓸리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힘, 이 영성이 회복될 수 있으려면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왜 영성 회복이 중요한가?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느끼는 모든 생각들, 그것은 우리 뇌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특별한 존재라서 내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도 그런 내용들이 담기죠. 여러분, 누군가의 상처받은 거, 자존심 상했던 거, 막 화났던 거, 이런 것들은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딱 그 상황과 조건이 되면 확 생각이 나고 나도 모르게 막 확 드러납니다. 영적 존재라서 그래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릴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특히나 흑암 세력에게 붙들려 있다면 더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고요한 시간, 차분해지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나 또 중요한 일을 두고 결정할 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자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차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전혀 없이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 살긴 살아야 되니까 특별한 열심을 내는 틀린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데 조용한, 고요하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형성하는 시간이 없으면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집중이 안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분열되는 거예요.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다는 사람도 문제거든요. 뻔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또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또 사기당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영적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보이는 조건과 소리들을 듣고 막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는 거죠. 결국 마음도 분열되고 정신도 막 분열이 되니까 막 불안하고 쫓기고 막 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은 살아야 되겠고 포기할 수 없으니까 뭔가 다른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일과 시간은 상식의 영역인데 진리의 내용을 붙잡고 상식적인 삶을 응답으로 살아야 되는데 상식 속에 있는 내용을 진리처럼 붙잡고 거기에 집착하는 겁니다. 만약에 틀린 것만 붙잡았다면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면 틀린 것도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실패한 내용을 붙잡고 실패할 것을 붙잡고 열심을 기울이면 어떻게 될까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과 방법, 세상이 제공해주는 대단히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보다 더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굉장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결과가 오는 거죠. 마약이 아니더라도 틀린 것, 실패한 것을 붙잡고 못 빠져나오는 상태가 중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성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실패를 허락할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에서 빠져나올 기회를 주신 건데 우리는 기도를 거꾸로 하죠. 이 실패한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읽어내지를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나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데 나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것을 여전히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안 보이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가거나 모함을 받거나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알게 만드시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허락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일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넘어서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는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237 나라의 영적 서밋으로 치유할 수 있는 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누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지금 상태는 내면은 틀린 것, 실패할 것을 붙잡고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독된 상태거든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불안하고 쫓기고 막 답답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중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생각과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전부 나의 뇌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뿌리 내려지고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과 그 평안함이 누려지면 우리의 뇌 속에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인생 안에 담겨져 있던 그런 모든 불신앙의 조건들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병이 온 사람들은 안 되어집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좀 써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안 와져요. 왜냐하면 내 마음 상태가 내 중심이 뭔가 다른 것에 지금 붙들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 많이 하고 막 많은 훈련을 받고 막 많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바꿔갈 수 있는 그 답을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한 달만이라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조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것이 되어지면 병도 치유되어지고 묶여있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보다 뭐 강단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더니 이런 응답이 오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안 붙잡았더니 이런 문제가 오고 하나님 앞에 요만큼 잘못했기 때문에 막 어려움이 오고 또 그 잘못을 회개했더니 이렇게 축복이 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 응답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적인 복음의 응답은 뭐냐면 응답이 오든 문제가 오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축복과 나의 삶이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오는 일들이거든요. 응답도 감사하지만 문제와 한계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전도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가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운동을 하는 이유도 현장 속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내용과 영적인 사실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내 인생의 중심 상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 지속이에요. 특별한 메시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중심을 딱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지금 다락방에 연결되어져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 바뀐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예전에는 막 업됐다가 다운됐다가 막 어려움이 오면 막 답답해지고 막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배경과 축복이 조금씩 경험되어져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분명히 바뀌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문제를 응답해 주신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서로 포럼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요해지고 편안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할 힘이 없기 때문에. 정신까지 이상해서 이상한 짓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공부라든지 일이라든지 또 하나님이 부탁하신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기도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그 축복 속으로 인도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원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의 뇌의 작용인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의 뇌 속에는 영혼도 있고요. 뭐 말이 좀 이상한데 뇌의 기능을 벗어나는 거죠. 영적인 거니까.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돼서 이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게 하냐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세상에서도 중요한 영적인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원리는 비슷해요. 그런데 거꾸로 찾아서가 문제죠. 고요한 상태가 되려면 눈을 감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정보들이 차단되니까. 가능하면 귀에 들리는 것도 안 들리는, 자연 속에서 눈을 감는다든지 아니면 뭐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눈을 감아도 좋죠. 근데 눈을 감아보면 조용한 건 좋은데, 고요해지는 것은 좋은데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호흡을 평상시처럼 하지 말고 조금 천천히 하면, 조금 천천히 들이마시고 좀 금방 내뱉지 말고 멈춰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천천히 내뱉으면, 눈을 감고요. 이렇게 조금 길게 호흡을 해보면 뇌가 살아납니다. 막 쫓기듯이 뇌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천천히 눈을 감고 길게 호흡을 할 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마음을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상은 우리의 뇌고, 또 뇌가 마음을 움직이지만 우리의 마음 상태, 심령의 상태가 또 우리의 뇌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지금 우리가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순간에 좀 편안해지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잡념이 생기는데, 그 잡념의 요새를 없앨 수 있고 뭔가 집중하게 만드는 뇌 작용을 만드는 게 길게 호흡하는 거예요. 막 어떤 막 이상한 단체에서 막 어떤 특별한 방법을 하는 것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상시 호흡보다 조금만 길게 해도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건 힘들고요. 아침 시간에 잠깐, 아니면 낮에 좀 시간이 될 때 잠깐 그렇게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아니면 예배당에 가서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조금 일찍 가서 예배당에 찬양을 틀어주거나 뭐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좀 호흡을 조금 길게 하면서 눈을 감고 한번 해보세요. 약간 호흡이 좀 가쁘다 싶을 정도로 길게 하면 더 집중됩니다. 내가 사실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런데 내 뇌가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처럼 되는 상태가 언제냐면 길게 호흡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편안하게 호흡을 좀 길게 할 때 제일 중요한 열쇠는 편안한 마음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산속에 있는 그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전부 다 이거를 하죠.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하죠. 뭐 불경을 외운다거나 참선의 방법으로 자기를 막 수련하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상하게 안 해도 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도록 막 몰아가죠. 무아지경으로 들어가려면 그냥이 안 됩니다. 다른 짓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나를 가두고 뭔가 나를 뭔가 이렇게 수행시켜서 다 내려놓게 만든 어떤 공의 상태로 만들거든요.
그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눈을 지그시 감고 독백하면서 불경을 외우거나 아니면 길게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교 이론이나 뉴에이지 이론이나 명상 이론을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무아지경 속으로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상태로 뇌가 인식하도록 만드는 상태가 언제냐면 길게 호흡할 때예요. 좀 원리적으로 설명하자면 우리의 뇌에 공급해주는 산소와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됐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힘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에 공급해주는 산소가 충분히 뇌 속으로 안 들어가도록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바쁘게, 숨가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영적인 힘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뇌의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해지고 틀리고 실패할 것인데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특히 뭐 여러분 중에 있다면 죄송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빠지는 분들 보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인구는 제한돼 있잖아요. 그죠? 제한된 인구의 동종업계의 제품들을 너무나 많은 단체에서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사람을 끌어와서 사람을 소개하는 이윤을 먹는 거지 제품이 많이 판매돼서 이윤이 창출되는 게 아닌데 상식적인 생각이 안 되고 돈 이만큼 벌었다. 이만큼 벌 수 있다. 나에게 라인이 만들어지면 막 놀면서도 돈이 벌어진다. 여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안 좋다는 것은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다스려지지가 않는 거죠. 내 뇌의 힘이 뇌의 구조가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다 아는데 시간이 있어도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시작은 조용히 눈을 감고 하루에 한 번 아니면 두세 번이라도 좀 호흡을 좀 편안하게 길게 가지면서 좀 편안한 마음 상태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뇌가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뇌의 영적인 힘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내 뇌가 못 살겠다고 막 한 상태에서 그 힘든 상태를 내 몸에 전달하는데 가장 뇌와 가까운 영역에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생각하는 영역이거든요. 그 마음에 전달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고 또 저거 하면 안 되는데 또 내 마음대로 안 되게 그걸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마음대로 안 되게 되고 틀린 짓은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이 오는 선택을 하고 재앙이 오는 장소와 재앙이 오는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아지경으로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 호흡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편안하게 조금 길게 호흡하는 시간, 눈을 좀 감고 만약에 그때 찬양을 좀 듣는다든지 아니면 자연 속에서 산책을 하면서 좀 어디 중요한 어떤 자연의 공간에 멈춰 있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호흡하면서 기도한다든지 이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제 뭐 바빠졌기도 했고 또 코로나도 있고 추워져서 낚시하러 못 가는데 그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름 모를 강가에서 그 루어 낚시를 이렇게 막 3, 40m 던지고 감으면서 하루 종일 이름 모를 강가를 이렇게 서 있거나 움직이거든요. 그때 호흡을 좀 편안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하면서 많은 생각과 또 하나님께 질문도 해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한 달에 한 번, 꼭 그렇게 좀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최근에는 많이 못 가졌는데요. 근데 그 시간을 가지고 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치유되고 힘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편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성령께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기도해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적어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에는 여러분 모두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응답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담겨지는 그 내용을 따라 살아가는데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뭔가 우리의 하는 일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집중해서 볼 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일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부터 너무나 빠른 영상 문화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차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일을 많이 하고 뭔가 많은 모임에 참여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데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이 영적인 상태가 뇌에 들어온 그 내용들이 영혼 속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운명처럼 팔자라고 하죠. 자기 개인의 삶이 살아온 시간만큼 어려움이 계속되는 구조가 짜여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 영접해라,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라, 뭐 기도해라, 훈련받아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경험하셨고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도와줬던 사람들도 아마 생각날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집중하는 답,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되어지는 내용을 알려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답이 없으면 그 내용보다는 요렇게 하면 복이 온다. 요렇게 안 해서 문제가 온다. 이렇게 율법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의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 나는 저렇게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많은 노력은 못 하겠다. 그래서 포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신앙 행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영적인 비밀들을 2021년도에 지금 원단 메시지 이후에 모든 집회와 또 내용을 통해서 계속 이 방향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37 나라를 어떻게 기도로 회복시키겠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인생과 만나져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단편적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거나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태로 세상 속에서 형성된 이 내용들이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면 둘 중에 하나와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영혼이 연결이 되든지 아니면 지옥 배경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 배경과 연결이 되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엘리트라도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도 지옥처럼 힘든 거예요. 고통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지옥인데 뭐 사는 게. 그래서 죽는 게 훨씬 낫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와 영혼이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죠? 천국에서 누리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누려야 될 축복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러면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일도 연결이 되고요.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학업도 연결이 되고 하늘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현상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저렇게 되고 싶은데 저렇게 빨리 왜 안 해주세요? 이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의 축복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모든 종교에서 하는 종교보다도 못한 그런 기도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시작, 조용하게 눈을 감고 좀 고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것처럼 뭔가 깊은 상태에 들어간 것처럼 느끼도록 하는 방법이 숨을 좀 천천히,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그때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이 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중간에도 꼭 메시지에 붙들려 있지 말고 설교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광고하는 시간이나 예배 시작 전, 예배 끝나고 축대할 때까지 후주, 찬양대가 찬양할 때까지 예배 전체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모든 예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강조하는 성례전적인 예배, 예배의 분위기나 예배 의식이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막 메시지에 꽂혀 있으면 말씀 그거 하나하나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다 빼고 설교 말씀 가지고만 예배 드린다.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설교가 안 들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왜 영성을 회복해야 되는가? 왜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집중하면 좋겠는가? 세 가지로 집중하면 좋겠는데요. 우선 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랩런트들, 청년들, 또 아직 내 삶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막 세계복음화, 237, 전도, 선교 이게 굉장히 뭔가 할 게 없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내게 이루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막 풍요롭다면 많은 것을 막 하나님께 드리고 막 전도자들 돕고 하겠는데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린다?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고생할 수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또는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축복이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서 영적으로 서밋이 될 수 있는 시간적 집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기도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영적 서밋이 되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성공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영적인 축복을 가장 중요하게 많이 누리겠다.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환경이 지금 당장 바뀌지는 못하겠지만 내 마음과 생각을 실패하는 자리, 저주가 임하는 자리에 두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보호자의 축복과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집중은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서밋이 되는 거죠. 그냥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서밋이 됩니다. 거기에서 흐름도 바꾸고 또 삶의 성공도 가져오는 문화 서밋, 기능 서밋의 응답도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나 많이 쫓기듯이 삶을 살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너무나 많은 답들을 주고 계시는데 거의 다 안 보이죠. 특히 불신앙하고 있거나 다른 세상 배경에 나도 모르게 틀린 것,
실패할 것에 집중돼 있는 영적 상태로는 늘 불평하고 감사가 없고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현상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보면 꽃을 쳐다보고 꽃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시를 쓰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꽃이 아니라 꽃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집중하면서 보는 거예요. 현상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시적 언어가 생각이 나고 그것을 글로 적으면 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의 많은 이야기들을 함축해서 표현하는 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쳐가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을 쳐다보고 그 현상을 두고 생각해보고 대화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음악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뉴턴 같은 사람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과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봤을 텐데 그 사과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집중해서 보는 뭔가 중요한 대화가 된 거죠. 현상을 쳐다보면서 사과가 왜 떨어지지? 지구가 뭔가 지구의 중심에서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구나.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을 발견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바다를 쳐다보면 뭔가 이렇게 배가 점점 커 보이다가 나중에는 안 보이는 상태로 멀어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 기독교적 세계관이 지구는 네모나다. 네모 뒤에는 절벽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갈릴레오는 그것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기도 했지만 중요한 어떤 사실을 두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둥글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구나. 직접 길이를 재보지도 않았지만 지구 밖에서 보지는 않았지만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줄 수 있었지만은 허락하셨다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이 현상을 보면서 뭔가 집중하면서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이 코로나 전과 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실까? 이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것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가만히 집중해서 보면 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도 알게 되고요. 어렵고 힘든 상황과 조건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바꿀 내용도 나오게 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부교육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 심부름하고 조금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커지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그 성도들과 중직자들이 목회자인 나를 후원하고 도우면 더 편하고 힘있게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29년 동안 지금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서 또 목사님의 가르침과 교회의 가르침과 또 응답과 비전 속에 인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이게 제한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실 텐데 왜 이런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도와 현장 속에 마음을 주실까? 그 뭔가 좀 어렵고 제한된 상황 속에서 현장을 볼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을 알게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풍요롭고 여유로우면 절대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좀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힘드니까 빨리 더 잘 돼서 더 성공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뭐 그것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속에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집중의 내용은 현상,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현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막 말씀만 계속 듣고 막 기도만 계속하는 게 아니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의 분야와 내용을 통해서 집중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서 보일 겁니다. 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일 속에서 보면 단순한 내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두고 그냥 겪으면서 인생살이, 세상살이만 했을 뿐이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100배의 축복, 지경을 넓혀라. 뭔가 잘 되고 성공되는 그런 말씀만 붙잡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도록 하시는 이 은혜는 몰랐던 거예요.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내 편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여전히 뭔가 답답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 내용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이 되다 보니까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우리의 신앙 행위가 연결이 되니까 편안해져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막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감사해요. 쫓기지 않아요.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열등감 없어요.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막 자존심 상하고 상처받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이게 대단한 수준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증인이에요. 전도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다락방 운동은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령 충만,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고 보니까 순교의 상황도 아멘인 거예요. 순교해야 된다. 어려움도 감당해라. 그 말이 아니라 어떤 것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축복이 시작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모든 말씀들은 단어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내 실제 삶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론적으로 어렵지만 영적인 축복은 다다.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살 수 있습니까? 실제로 나의 삶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야죠.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해야죠. 내가 말로서는 하지 않더라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내 삶 속에 만나지는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적으로 설명을 할 때, 아, 그게 뭔지 몰랐는데 복음 때문이구나.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그리스도라는 축복 때문이구나. 믿음 때문이구나. 저게 어마어마한 것이 저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도 믿으면 되는구나. 전도는 그때부터 쉬워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는 또 다른 일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하거나 사람의 어떤 숫자로 하거나 조직으로 하거나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 안 보이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회장님, 전문인 이런 사람만 가이오가 될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한 사람 속에 이런 만남의 축복으로 열어두신 말씀의 운동 현장 속에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면의 현상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상은 그래서 나쁜 거는 아니에요. 명상은 나 중심으로 시작해서 사물을 보고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뒤에 중요한 뜻과 계획을 찾도록 도와주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서 뭐 워렌 버핏이라든지 뭐 빌 게이츠라든지 유명한 전문인들은 전부 명상의 시간, 고요해지는 시간 속에서 시대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그 다음 시대의 방향들을 인도받았어요. 근데 그것의 핵심은 하나님이 없어도 이 시대와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귀신의 음성,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종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집중이에요. 묵상은 다른 겁니다. 묵상은 출발이 나로부터 출발해서 비우고 청소하고 뭔가 돌을 닦아서 사물을 보고 모든 것을 보고 내면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묵상은 다른 것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나를 넘어서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는 영적 세계 속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좀 쉽게 설명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를 발견하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현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코로나 이 사태를 보면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을 주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다가오는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넘는 시간 동안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숫자가 몇 명 늘어나느냐, 마스크를 쓰냐, 벗냐, 뭐 코로나 백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상 뒤에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명상해라. 당신들은 그렇게 해라. 나는 이렇게 묵상할 것이다. 명상은 이러이러한 결과로 이런 체험을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묵상은 이런 거다. 당신은 명상하시라. 나는 묵상한다. 이러면 돼요. 뭐 명상이 틀렸다. 요가가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결과를 가지고 바알 신을 섬기는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삶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죠. 말은 결과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지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집중의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면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의로운 운동,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운동, 틀린 것을 고치는 운동, 거기에 몰두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인 답이 아니에요. 이 근원적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만약에 몇 사람이라도 기도한다면 우리나라는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가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져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가 전달하는 이 말씀을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초에 지금 수련회들 집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사람이 이렇게 침착해지면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보여지는 현상과 문제들이 다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임 목사 이렇게 저렇게 막 직접 막 하나님 말씀한다라기보다 내 심령과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발견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의 축복 속에서 나를 보게 되고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힘이 공급되니까 분열되어져 있고 낙심돼 있고 뭔가 실패할 것을 붙잡고 못 빠져나왔던 우리가 이제는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괜찮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더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지금
이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되니까 괜찮아지는 거예요. 갈급해지지도 않고 더 낙심되지도 않고 막 더 흥분되지도 않고 괜찮아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집중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집중하는 축복이 뭐냐면 내용이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게 돼요. 근데 이 미래는 먼 미래를 막 적금 부어서 준비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는 CVDIP라는 단어로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방향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도록 하시는구나. 커버넌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집중되도록 우리의 이제 현실 삶 속에 미리 보여주시는구나. 이런 응답을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축복하신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궁극적 방향은 같은 겁니다. 직업으로서 바라보는 계획은 조금 다를지라도 나에게 주신 계획, 꿈은 좀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 복음화죠. 그러니까 미리 이 응답을 비전을 갖게 되고요. 또 내 인생을 향한 꿈을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 오늘의 삶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 보이게 돼요. 우연한 일이 아니고 우연한 어려움이 아니고 우연한 실수가 아니고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이 축복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구나. 이게 이제 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의 오늘 하루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오늘 있었던 일들 속에서 이런 축복들이 경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미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축복들이 삶 속에서 어, 누려지는 겁니다. 정복되는 거죠. 미래에 이루어질 축복들이 오늘의 삶 속에서 응답이 되는 축복. 그러니까 작은 나의 삶이지만 작은 오늘의 일이지만 그 모든 일들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루실 축복의 내용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미리 성취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누군가의 복음을 전달하고 또 양육하고 말씀 심부름을 할 때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뭔가 모르게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막 영적으로 눌리는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돈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부적응의 문제나 뭐 건강의 문제나 사람 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영적인 어려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살이 속에서 오는 배우의 사단이 속이고 공격하는 그 부분에 눌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은혜 받고 변화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기도해 주면서 이 영적인 심부름을 해줘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말씀을 가지고 심부름하는 것 이전에 어떻게 내가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 이거를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삶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같이 하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축복을 누리도록 말씀으로 조금씩 복음을 설명하는 게 양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이 이 사람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을 향하여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하면 그때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만약 이 축복을 못 누리면 벗어나지 못하면 그 집안의 후손에게 이런 영적인 눌림과 어려움이 계속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 대단한 메시지와 대단한 어떤 영적 분위기가 없어도 스스로 벗어나는 응답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로 복음을 누릴 제자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하는 직장,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들의 가문, 가정 속에 사랑하는 사람,
또 만나는 사람 속에 반드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제자가 한 명 이상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시고 무인도에 가둬놓지 않고 사회생활하는 속에 두신 거예요. 만남 속에 두신 겁니다. 제가 처음에 몇 년 전에 우리 고집사님과 몇 분을, 한두 분을 그 영등포에서 만났을 때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만난 거예요. 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아마 여러분 상상도 못할 겁니다. 지금 여러분과 나누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현장에 전달되는지 몰라요. 그때는 이럴 줄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릴 제자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가 있는 그 현장 속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만나는 그 현장 속에 있다. 그 생각을 하시고 그 현장에서 벗어나실 때 나는 이 축복을, 집중할 수 있는 축복을 한 명 이상에게 꼭 전달하겠다. 그렇게 안 돼도 돼요.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의 인생, 이 축복 사이에 기도가 있게 돼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를 연결해 주시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림동에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우리 젊은 사람들처럼 많은 사역이나 일은 못하더라도 또 기도를 막 유창하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조금 누리다 보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 어머님이 연결이 되어져서 그냥 한두 마디 기도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기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응답으로 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중보 기도 제목 지난번처럼 꼭 적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몇 번 올리니까 좀 쑥스럽고 또 여러분들이 부담될까 봐 안 올리는데 꼭 올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올릴 테니까. 그리고 정시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늘 보좌와 우리의 인생과 연결되어지는 기도가 능력으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는 축복이 뭐냐면 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라고 하는 인생 사이에 이제 세상이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은 세상대로 있고 그 속에 내가 있을 뿐이지 막 힘들 때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나라고 하는 인생 사이에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껌인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고 어마하게 보이던 그 세상이 이제는 괜찮은 겁니다. 뭐 도전해 볼 만한 현장이 되는 거고 또 극복할 만한 현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내가 연결되는 이 배경 속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도전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내가 집중하면서 연결될 때 나의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그 사이에 우리의 공부하는 게 있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우리가 아마 한 번도 생각해보고 믿지 못했던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예로 든다면 다윗은 목동으로 버려진 입장에서 마을에 남아서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기도했죠. 하프를 타면서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들을 정리해서 시편의 글을 적으면서 하나님 바라보다가 집중하다가 이 인생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다윗의 인생이 연결되면서 그 사이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배경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세상에 성공하려고 갔지만 다윗의 인생과 하늘 보좌의 축복 사이에 세상이 있게 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딱 하나예요. 맡겨진 양들을 돌보던 일. 그것도 소년이라 힘이 없기 때문에
돌팔매를 던지면서 했던 그 일. 어떤 면에서는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작은 일인데 어느 날 이 작은 일에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 장군으로 나아가게 되고 앞으로 왕이 되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연결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갑자기 막 뿅 하고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하늘 보좌의 축복과 우리의 인생 사이에 기도도 신앙생활도 세상도 우리의 일도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집중될 때 우리의 심령 상태에 말씀이 담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면으로 만날 때도 그 영적 분위기가 있지만 아마 여러분이 개인의 공간에서 이렇게 미디어로 말씀에 집중할 때 더 중요한 은혜들을 아마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전도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요. 이렇게 했더니 이 말씀 붙잡았더니 응답이 와서 감사하다. 그렇게 안 했더니 문제가 와서 힘들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자는 달라집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이 와도 별 지장을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런 엄청난 위에서 내리는 그걸 오솔리티 응답이라고 하는데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함께 하시는 보호자의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24시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됩니다. 어떻게 경험되는 줄 아세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만남이 전부예요. 어떤 사람은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이 오고요. 한 사람 때문에 멸망이 옵니다. 근데 우리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재앙이 오는 만남은 하나님이 막아주시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 한 사람을 통해서 함께 세계 복음할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분산되어졌던 마음이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 되고요. 한 장소에 모든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곳, 거기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들이 일어나죠. 그러다가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때 모든 해결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들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된 성공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얻어지는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실 주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것이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시간, 서밋 타임이라고 해도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려면 먼저 고요한 상태, 눈을 감고 좀 호흡을 편안하게 좀 길게 쉬면서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나도 쳐다보고 또 우리의 현실도 바라볼 때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집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과 연결되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신앙 행위도 이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도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하고 있는 일, 사명조차도 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낸 바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